자, 오늘부터는 또 이제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시리즈를 또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간이 되고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들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년 12달 이 4절기, 4절기 안에 봄절기와 여름, 가을, 겨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안에 담아두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봄절기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봄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함께 볼 가을 절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나에게 직장에 맡겨진 그 일들을 막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주일만 나 주일 성수 지켰어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1년 12달 여러분 이 시간들 52주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일들, 여러분 이걸 알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좌우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갑시다. 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으면 또 이 시즌을 시작하면서 갈 때 하나님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매일의 삶의 리듬이 있어요.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24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일주일의 삶의 리듬이 있어요. 일주일은 모두가 7일입니다. 그리고 1년의 영적인 리듬은 4계절이 있고 52주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희년이라 그래서 이 희년은요 모든 것이 리셋되는 거예요. 리셋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나와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출발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과거의 어떤 것들로 포커스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시작은 구원의 삶, 새로운 출발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서 거기에도 그런 얘기 해놨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에게 4계절을 주되 그 계절이 해마다 다르면서도 각게 해놓은 것처럼 말이다. 여러분 C.S. 루이스는요 24시간 그리고 4계절 그리고 이 52주의 이 시간 안에서 매번 반복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다른 일들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마다 해마다 다르면서도 같게 해두셨고, 그래서 봄은 늘 새로우며 동시에 아주 오래된 주제의 반복이 된다. 여러분 이 주제가 뭐예요? 이 주제가 뭐예요? 6월절의 어떤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봄절기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원수는 자기 교회에도 영적인 해를 주었는데 그것은 역시 금식과 축제가 번갈아가며 바뀌면서도 동시에 해마다 같은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지. 우리가 한 2주 후에부터 새로운 시즌을 들어갈 거예요. 2025-26 시즌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즌을 시작하고 성육주인 금식과 이런 금식을 계속하고 축제를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가져갈 겁니다. 금식과 축제. 금식은 우리의 옛 모습을 버리는 것에 있고요. 축제는 우리가 새로워진 것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돼요. 이것이 반복되어져야 돼요.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금식과 축제가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정리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기록해 두었다는 거죠. 아주 흥미롭습니다. 동시에 해마다 같은 절기를 되어 있지.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시즌을 또 보내요. 그런데 달라요. 왜? 깊어져요. 깊어진다고요. 그것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 기도가 깊어졌구나. 과거에 어렸을 때의 모습들을 버릴 수 있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먹고 마시는 일이나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네, 이것은 개역개정 번역보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새번역 번역이 더 잘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 여러분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이 먹고 마시는 일은 축제예요. 축제, 금식할 때 먹고 마시는 걸 자랑하지 않죠. 그리고 명절,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 초실절 이런 절기들 안에서 지켜지는 명절, 여러분 초승달 축제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새해가 시작되는 로시 하나나 나팔을 부는 나팔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문제, 하나님 앞에 멈춰서 이 시간들을 지켜가는 것, 이런 거를 하는 걸로 어느 누구도 심판하지 못하게 하래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골로새서에는 기록하고 있냐면 이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는 누구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런 모든 절기 안에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절기들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어린 양으로 왔다, 내가 부활할 거다, 그리고 내가 승천한 이후에 너에게 성령님을 부어줄 거다 라는 얘기들을 다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출애굽 이야기,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감사한 거죠. 감사하고 제사장 나라로 섬겨주는 데의 목적은 뭐였어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섬기게 하는 것은, 선택한 것은 다른 나라에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어떻게 선포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은 뭐예요? 나는 거룩해야 돼. 저 사람 만나면 안 되지. 이방인들 건들면 안 되지. 그 사람들과 말 섞으면 안 되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 스스로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도 우리에게 인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구해내시고 건져내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라고 선택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복받아서 천국 가, 나 그럼 다 됐어, 그리고 내 맘대로 살아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스스로도 어디에? 그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의 대화를 알아들을 수 있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함께 나눌 수 있는가? 내가 가진 것들을 그 사람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여러분, 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예배로 살아가고 그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이거는 빌딩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전도서 1장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네, 그러면서 1장 10절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라고 있던 말씀이 바로 여기에 뒤에 붙는 말씀이에요. 자,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다.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절기 얘기라는 거예요. 6월절로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절기가 언제? 이미 있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일어나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초림,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 그리고 그 안에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여러분 이런 부분들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의 재림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 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팔이 불려 울려질 거래요. 제가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팔을 부는 게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몇 번 부는 줄 아십니까? 나팔을 100번을 불어요. 나팔을 100번을 부는데 이거를 2, 3분 안에 빠빠빠빠빠빠 이렇게 하면서 불러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알려주는 알림의 나팔을 빵 불어요. 그 다음에는 준비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이렇게 하면서 100번을 불러요.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정말로 웅장하게 모든 양각 나팔이 한 번에 가장 크게 웅장하게 빰 하면서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100번의 마지막이 울린대. 그러면서 하나님의 재림의 왕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준대요. 그 나팔이 울리는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숨겨진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 안에서 심판,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예수님이 왕자에 앉으심,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어디에?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나팔절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한 번의 설교로 이런 부분들이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누구의 시간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간다는.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야 돼. 그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고민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시간, 이 시즌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성경의 7대 절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게 성경의 7대 절기예요. 자, 그 중에서 봄절기는 어떤 거냐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여기까지가 봄절기예요. 봄절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순절 경험했잖아요. 나팔절 아직 안 왔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팔이 불어서 재림하셨어요? 아니요, 이거 명확하게 하셔야죠. 아직 안 부셨고 아직 오지 않으셨고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나팔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까지 앞에 봄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 중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봄절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달의 시작.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 죽음의 재앙이 넘어감, 구원의 첫날, 영적 여정의 시작,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유월절의 사건, 이것은 레위기에 되어 있고요, 출애굽기에 있는데 저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멈출 수밖에 없었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미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미 있었고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간을 보내시고 이들을 이끌어내시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피, 이, 개, 파, 그러면서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까지 하면서 문설주에 뭘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어둠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 이것이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절인데 어린 양의 피가 반드시 발라져 있는 그 집에는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거래요. 근데 제가 더 주목하는 것은 이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 한 해에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 전까지는요 애굽의 달력을 썼겠지.
그 전까지는 애굽의 달력, 그럼 애굽의 달력, 태양신 라를 섬기는 그 파라오를 섬기는 그 삶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맞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와서 430년간의 시간들을 마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했다면 누구의 시간을 따라가라고요? 그날부터 여러분들에게 첫날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하다고요. 그냥 철로역정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담 넘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구?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는 양의 문이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올 때만 그것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나 들어올 때도 넘어서 들어왔는데 나갈 때도 넘어서 나가겠지. 그런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달력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달력의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두 가지 달력을 쓰는데 또 어떤 달력을 민간력이라고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나팔절 장막절로부터 시작되는 절기에 달력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두 개가 함께 돌아가요. 내가 영적으로 볼 때는 유월절을 기점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새해의 시작을 어떻게? 새해의 시작은 초막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로부터 시작하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해요. 이렇게 달력이 두 개가 이렇게 돌아가요. 이스라엘은요 10월부터 초막절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한 해의 시작을 일반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보다 두세 달 먼저, 2달 반에서 2달 앞서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죠. 어쨌든 유월절의 사건은 어떤 것이라고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구원의 첫날, 영적 여정의 시작,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계속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이제 구원의 완성의 과정을 향해서 걸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들을 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하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쏙 들어갔나요? 어느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광야의 40년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우리에게 그 시간이 있다고요. 그 시간을 보내가면서 우리의 죄된 부분들을 다 없애버리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나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거나 목말라서 죽거나 옷이 없어서 죽거나 신발이 없어서 죽지 않고 왜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해서 죽은 거예요. 영적인 여정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따로 구별되어져 있다. 이 여정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킬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게 하십시오. 네, 어떻게 하래요? 여러분은 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킬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게 하십시오. 왜 영원히 지키게 하라 그러지? 이미 200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고대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사건은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사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 이것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첫 해의 시작이라고요. 첫 해의 시작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달력들이 쓰여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달력이 쓰여져 가기 시작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마태복음 26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네, 6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내가 6월절 어린 양으로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릴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라고 예수님 지금 제자들하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에 오셨습니다. 근데 왜 하필 유월절에 돌아가시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그 출애굽의 사건들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시청각 교육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안 보이는 거죠.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면 그 눈이 열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하실 그 일들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구약의 유월절은요, 이집트 왕의 압제, 세상신의 파라오의 통치에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세요. 신약의 예수님의 죽음은 마귀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바뀌게 하세요. 자, 여기 중요한 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통치의 문제로 이것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이 장소에 있으면 돼, 야 여기에 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서든지 그 하나님의 임재와 또 성령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통치예요. 통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원리로 여기를 다스려 나아가는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교회 다니잖아요, 내가 세례 받았잖아요, 제가 헌금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가 있는 곳을 어떠한 원리로 다스려 가는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가 임하지 않았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지금 여기를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로 하고 있나? 그 사랑에, 겸손에, 마음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열매로 이 일들을 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나의 어떠함으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누가 통치자로 올라가느냐도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올라가는가? 그러면 그대로 여기를 통치하고 다스리겠죠. 그래서 다윗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표된 하나님의 나라.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한다. 구약은 땅의 문제, 신약은 통치권의 이슈가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을 하나님의 원리로 다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그곳 가운데 가져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들이 있는 곳 가운데 가져와.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세상의 원리, 약육강식의 그 원리, 약한 자는 무조건 잡아먹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너희들 다 동등하다고 얘기해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시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티슈리월, 이것이 첫 때가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전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세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을 성찬과 연결시키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만찬이 그냥 양 이렇게 잡아서 먹고 쓴나물 먹고 띠 해서 급하게 먹고 이런 거 아니라 성만찬을 예수님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죠. 이것을 바로 기억하게 합니다. 자, 여기 또 볼까요? 네, 두 번째, 무교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기 시작. 누르기 없는 떡을 먹으며 유월절 시간을 보낸다. 그리스도와 친교를 의미하며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날을 예표한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어요. 이것을 무교절이라고 해요. 무교절. 그래서 레위기 23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달 보름에는 시작. 같은 달 보름에는 주의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데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네. 같은 달 보름에는 주의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데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누룩을 없애는, 여러분 누룩이 뭐죠? 빵 만들 때 그 누룩 넣잖아요. 이것은 부풀게 해요. 다시 말하면 과장시키는 거예요. 과장시키고 부풀려. 그러니까 뭐가 들어간 거야? 뻥인 거지.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위적이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과장하지 않아요. 겸손함으로 6월절 이후에 바로 연결하면서 보내는 시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겸손하게 이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룩하라라고 했던 그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겸손함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2절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네,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빵의 누룩 얘기하는 거 아니죠? 바리새인처럼, 율법학자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가르침만 번드르하게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가르침을 경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라라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인데요. 또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네, 여러분 6월절의 시간을 보내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자랑하면서 다니는 게 아니라 겸손함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 이후에 베드로 전후서, 요한일서, 마태복음 말씀은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서, 그분을 따라갈 삶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후서 2장 20절,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세상의 어려움들에서, 그런 것들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거 더 이상 안 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왜 자꾸 돌아가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금식과 축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여러분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 사랑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 사인을, 그 예표를 무교절의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금식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좀 멈춰보라는 거예요. 게임도 멈추고 다른 세상적인 일도 좀 멈춰보고, 나 구원 받았잖아. 그 삶 가운데 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것을 우리의 삶에 녹여내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여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이거를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 이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다른 삶이에요. 다른 삶.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말할 게 너무 많아요. 말할 게 너무 많다고요. 자기 얘기만 계속 한다고요. 왜? 새로운 삶의 여정이 풀어졌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한다고요. 즐거워서 그래요. 기뻐서 그래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다른 삶을 살 때요,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야기하고요, 무덤에 계셨을 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며 유월절의 시간들을 보내요. 거룩한 주님의 성품, 마음, 뜻을 묻는 시간들을 가져갔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초실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얻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던 절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초실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보리 첫 열매를 거뒀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절 때는 보리떡을 먹는 거예요. 보리떡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순절 때는 무슨 떡을 먹어요? 밀떡을 먹어요.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말씀하면서 그때 나는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 내년부터 한번 해볼까요? 6월절 이때쯤에는 떡을 준비하세요. 근데 밀떡 말고 보리떡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오순절쯤 돼서는 밀떡을 준비해서 밀가루로 만든 떡을 준비해서 함께 공동체가 나눠 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얻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려요. 그 대신 소유권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들이 있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주 앞에서 흔들어서 바칠 것이며 주가 너희를 반길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네, 초실절 첫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보리의 첫 열매,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에 상징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구나. 그 전에는 부활한다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랬던 사람이 없으니까. 부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네, 부활이 왜 없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네, 여기 보세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죠.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부활할 거예요? 언제 부활할 거죠? 말씀에 보면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할 거래요. 부활할 거래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 부활할 거예요? 그분이 재림하실 때 우리들은 부활할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네, 그뿐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의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첫 열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로 첫 열매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드려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첫 열매를 얻었을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올려 보내는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삶을, 그 시간들을 함께 살아가는 거죠. 초실절은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린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 그 주간에, 그 주일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통을 가져다가 부활의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되었다. 빵을 떼려고 모여 성찬을 행하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공동체 안에서 강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있고 떡을 떼면서 성찬의 의미들을 갖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들을 갖는 거. 왜 우리 공동 식사할 때, 엠마오 식탁할 때 엄마들이 기도를 할까요? 왜 엄마들이 기도할까요? 엄마들이 생명의 시작, 아이를 낳은 엄마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낳은. 그러니까 이 식탁의 교제는 하나님의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 뭐와 연결돼? 여러분들의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냥 읽는 일들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이 땅에 며칠 계셨어요? 네, 40일.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해갖고 50일이 지난 날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그들에게 임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우리에게 유익은 뭐예요? 예수님이 올라가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사건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더 좋은 거예요. 더 좋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잖아요. 자리 잡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러면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자, 볼트체로 쓴 거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 돌판의 기록. 성령의 강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어요. 오순절 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 50일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해 주세요. 동일하게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사도들은 이날 성령을 받고 이때부터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의 말로 복음을 듣고 전하게 되었다. 교회의 시작이 되고 교회의 예표가 됩니다. 교회의 예표,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돼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산불 가운데서 당신들과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읽을까요? 자, 우리와 언약을 세웠대요. 십계명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세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돌판으로 세우셨죠. 그리고 이 언약은 우리의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도 이것을 세워주세요. 그런데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새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 몸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돌판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대요. 새겨주시겠대요. 돌판에 세워져 있는 것은 내가 외우거나 찾아가서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아예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말하시기 시작해요. 이것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가장 강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이 그들에게 임했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3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판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두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오순절의 의미예요. 우리가 오순절을 계속 겪어가면서 오순절은 이렇다, 우리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변화된 삶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구약에 있었던 율법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성령의 새 법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새 법.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새 법이 여러분들 안에 작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이 오순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통해서 봄절기가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봄절기예요. 이 봄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이 됐어요. 그분과 1대1로 매칭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이에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다 지냈어요. 맞습니까? 초실절 어디에서 지냈어요?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 그리고 가을 절기를 시작하면서 오순절에 밀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일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못 들어가겠습니다. 정탐꾼 한번 보내보죠.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는지, 우리가 다서 싸울 수 있는지, 우리에게 취한 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셨어요. 그래서 12명 보내서 정탐했어요. 40일간 전탐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믿음의 대답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못 갑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그 얘기 들었어? 너희들 그러니까 40년 동안 못 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에게 주신 거 맞군요. 그런데 저는 연약해요. 주님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못한다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 게 되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일본 땅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땅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그 여정을 사는 거죠. 누구만 그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요. 갈렙이 어떻게, 그 땅이 내가 봤어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에게 나누고 있을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어요. 여호수아, 기억나? 내가 이 땅 나에게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거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냐? 야, 나 이 땅 줘. 나 그때처럼 아직도 혈기왕성하고 이 땅 취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내가 지금 안 되니까 나중에 돈이 되면, 때가 되면, 건강이 허락하면,
여러분, 그거 믿음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 그거 나에게 주신 거 맞군요. 어떻게 취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40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이 이루어져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뭐예요? 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이것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완벽했나요? 아니요, 밧세바도 가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통일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때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때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 부분들이 초림의 때에서 매칭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의 강림으로 이것이 정확하게 맞춰지고 이제 현재적 하나님 나라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어떨 때? 나팔절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천년 왕국이 시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이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 부분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강림, 그리고 교회를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어져 가고 계시는 중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제 하나님의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들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까지 지금 우리는 다 겪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나팔절이요? 예표로 하죠. 예표로. 그런데 날짜에는 그 날이 있어.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나는 그럼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교회의 시대에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그리고 이 땅에 40일 당하시고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여러분 이 사건들을 이미 경험했다고요. 아, 구원받았어. 나 예수님 믿었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이제는 그 교회의 시대, 그 교회의 성령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맞이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시간들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